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식 연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2주간은 시간이 더디게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만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어느새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선 지난 10년을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그 과정부터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인도해 주셨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참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가지 관점이 변하게 된 것은 사실 요즘 교계에서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든 설교를 듣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위기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이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 속한 시가서로서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작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지요. 이 책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시적인 대화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장면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가서는 부부 사랑의 소중함, 순결과 헌신, 부부 관계에서의 기쁨과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에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신약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신부를 교회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택하고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듯 교회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책이요, 언약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토론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결국 아가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참으로 따뜻하고 설레는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은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전하는 날선 책망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깨우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차갑고 아주 혹독합니다. 만물이 멈춘 것 같고 생명의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종종 침체, 또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겨울을 느낍니다. 특별히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해서나 응답이 더딜 때에 마음에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한 일터를 뒤로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겨울을 맞이합니다. 제 신앙의 길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던 시간, 사명이 무겁게만 여겨지던 시간, 마음이 지치고 어렵게만 여겨지던 시간, 그 순간들이 바로 영적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겨울을 지나가게 하거나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겨울을 지나가게 하셨다, 계절을 바꾸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계절의 주인이시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찢기고 쓰라린 상처의 겨울,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낙심의 겨울,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절망의 겨울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겨울을 지나가게 한다. 내가 계절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봄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면 봄의 풍경을 아주 또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꽃과 열매들은 아직 완전한 수확의 단계가 아닙니다. 수확한 상태가 아닌 것이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고 이제 막 익어가는 푸른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일터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봄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봄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징조 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장차 베푸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추운 겨울이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떨게 하였지만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지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인생의 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봄을 충분히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했습니다.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하디흔한 꽃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야생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녀는 고상하고 아주 아름다운 솔로몬에 비해 야생 들꽃처럼 수수하고 그저 평범하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술람미 여인 자신의 그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중으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자신을 비유한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을 바로 이어받아 당신은 많은 가시나무들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당신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함으로써 술람미 여인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름답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잘것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들을 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전과 다르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소망이 없거나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언제 행하신 것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기에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처럼 젊고 힘과 활력과 의욕이 넘쳐서 어여쁘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업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머리털이 휘어져도 또 이마에 주름이 늘어난다 해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귀한 자식이듯이 수년을 살아오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의 9번 등과 거친 손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사랑의 흔적이요 십자가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식었던 가슴이 새롭게 뛰기 시작하고 주저앉았던 무릎에 다시 힘이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니 이게 뭐야? 내 모습은 왜 이래? 내 삶은 아직 왜 이런 거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봄 동산을 혼자만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이렇듯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답게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연인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초청의 소리, 초청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적과 굴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며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멸시, 소외나 따돌림도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세리이든 어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심지어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귀신 들린 자처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안주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감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중언부언하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고 감격과 회개의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나의 형편과 실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익숙함의 자리,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 가라 무심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너 혼자 한번 가봐라 그렇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고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고비마다
나 혼자 외진 곳에 버려졌다고 느껴졌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에는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뛰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경기장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어른들의 지혜와 기도가 앞장서고 믿음의 후배인 청년들의 열정과 힘이 뒤를 받쳐주며 앞서간 세대가 믿음의 유산인 다음 세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엑스트라가 되어서 소외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부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왕의 행차, 왕의 행렬에 초대받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슬픔의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생명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꽃을 피우시고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믿음의 성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